안녕하세요. 성경 사랑하는 이집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천사들이냐?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나왔고 또 아담으로부터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관용적 표현으로 그냥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남자로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육적인 존재가 됐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수명을 이제 900세, 1000살까지 1000년까지 살았던 것을 120년으로 대폭 줄일 만큼 인간이 이제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은 이제 거인들의 조상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다윗 때도 마찬가지로 골리앗이 있었죠. 그런 이제 큰 거대한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들의 조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마 이 당시에는 그렇게 힘이 곧 권력이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명성을 또 가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참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또 선한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지으셨는데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사라는 것이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도 이렇게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한탄할 정도로 인간이 타락하였다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거면 왜 사람을 지으셨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할 것을 그럼 전능하신 분이 몰랐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모르시진 않았겠죠. 근데 한탄하실 정도로 인간이 그 타락을 했을 거라고 예상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역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그 영혼을 귀하게 보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하였으며가 그 우리가 전에 봤던 에녹도 이런 표현을 했었죠. 에녹과 동행하였다. 새 하늘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 땅에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여기 규빗이 규빗의 길이의 한 단인데요. 이 길이가 보통 이제 그 손가락 끝에서 그 팔꿈치까지 길이를 보통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한 45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300규빗이면 거의 한 135m.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큰 이제 방주의 모습입니다. 너비는 50규빗, 22m, 높이는 30규빗, 거의 한 13m 정도 되는 아주 큰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제 3층의 배가 되는 거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절은 이제 홍수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제 보여야 할, 또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또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이 정결하고 부정한 것은 후에 레위기 11장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여기서 보시면 동물들이 또 스스로 노아에게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노아가 모든 동물을 다 잡으러 다닐 수는 없을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한 것 같습니다. 10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쏟아졌더라. 여기 40주야가 그 40주, 1주, 2주, 3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주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13절에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총 8명이 들어간 거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바다에 사는 그 물고기들은 안 들어갔겠죠? 네,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무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이제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기니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여기 보시면 아까 6장 17절에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 말씀은 전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거의 예언의 책이라 다름없을 정도로 예언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언들을 면밀하게 보면 볼수록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2절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이 넘쳤더라가 원어로 히브리어로 가와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뜻은 이제 강하다, 이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볼 때 그냥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넘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힘을 가지고 거의 이제 사람이 수영을 할 수 없을 만큼 거기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물에 힘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의 주제는 이제 아라산에 이제 방주가 도착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일 동안 이렇게 물이 꽉 찼다가 또 물이 줄어드는 시간이 또 한 15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물이 줄어들게 돼서 아라산에 이제 배가 이제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음에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참 지혜롭죠. 그래서 이 장면들을 이렇게 상상하면 배에서 새들을 보내고 또 그 새가 다시 돌아오고 또 입에 감람나무 이제 이거를 또 물어오고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읽는 것보다도 이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읽는 것이 더 훨씬 더 유익합니다. 13절 600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노아가 방주에 입성한 날은 600세 2월 10일입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시작된 날은 600세 2월 17일이고요. 노아가 방주를 이렇게 탈출한 날, 나온 날은 601세 2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 하고도 10일 후에 방주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매. 창세기 1장에 아담에게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대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생태계 변화가 아주 크게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때 또 계절도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9장의 주제는 이제 무지개 언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까도 나왔고 또 창세기 1장에 또 나왔던 그 사명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참 묘하게도 사람보다 큰 동물, 체형이 크고 힘이 훨씬 된 동물들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산동물은 3절에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 육식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육식이 좋아서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육식을 이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그 1장에 따르면 인간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창조될 때 인간에게 맞는 원료는 육식이 아닌 이제 채식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반복해서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8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노아에게 또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여기서 이제 무지개가 등장하는데 무지개가 뜬다는 것은 이제 직사광선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사광에서는 무지개가 뜰 수가 없는데 하늘 위에 이제 물궁창이 지금은 이제 다 사라졌다, 없어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지금도 뭐 중국이나 현재 일본에서 큰 홍수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아무리 홍수가 일어나더라도 이때처럼 지구 전체가 잠기는 홍수는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도 노아의 자손들이죠.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 모든 인류가 이 노아로부터 이렇게 번성해 진 것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을 쳐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함이 여기서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제 저주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함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제 웃으면서 나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10장에는 노아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 아들들이 있죠. 야벳, 함과 셈, 야벳. 그 족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환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은 지금의 이제 스페인, 영국, 독일 이런 조상이 되었다고 하고요. 마대는 이제 페르시아, 야환은 그리스, 메섹은 모스크바, 러시아 이런 나라들로 이렇게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을 중심으로 모든 세계 역사의 어떤 조상들을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족보나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 10장을 잘 연구하면 세계 역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바카,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여기 이제 니무롯이 나왔는데요. 나중에 11장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요세푸스에 하면 이제 니무롯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니무롯은 하나님께 맞서게 만드는 자다. 그러니까 바벨탑도 니무롯이 이제 군중들을 선동했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 이루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렙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담임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들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렇게 성경에 보면 가로친 것이 나오는데 가로친 거는 후대의 학자들이 이렇게 추가로 기록한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완 족속과 스발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지금까지 이제 함의 자손들이었고요.
이제는 셈의 자손에 나옵니다. 셈의 자손이 중요하죠. 셈의 자손을 통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는 계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21절에 셈은 에베론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지금의 이란을 조상들이죠.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아르박삭은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룻은 리디아가 되겠고요. 아람이요. 아람은 시리아 다메섹의 조상이 됩니다. (23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렛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보닥과 셀렙과 하설마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아힐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11장의 주제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처음 시대는 말이 하나였습니다. 말이 하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고 부단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언어가 하나였으면 너무나 이렇게 편했을 것 같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이 구절에 문제가 있는데 어떤 구절이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하늘을 닿게 하여 라는 구절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악하게 봤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하늘을 닿게 하여 이 문구 중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인간의 교만함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또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는 장면들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본인의 사람의 이름을 내세우려는 마음이 악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긴박하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내려오는 일을 흔치는 않습니다. 성경을 볼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또 만드셨기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틀어서 막으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악이 창궐하게 되면 하나님도 그것을 이렇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악한 세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도 세상 모든 곳에서 악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히브리어로 바벨은 혼잡하다, 혼잡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모여서 악한 그런 계획을 꿈꿀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가서 그것을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레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렛을 낳았고 벨렛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렛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라오를 낳았으며 나오를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0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 족보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데라는 이제 다른 엄마를 통해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될 사레를 낳았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우리가 롯 너무나 잘 알죠.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게 되었던 롯이 바로 하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는 이제 조카가 되겠죠.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데라보다 자식이 먼저 죽은 거죠. 하란은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였는데 제일 일찍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다, 왜 죽었다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아버지보다 자식이 먼저 죽은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르냐 하란이냐 이렇게 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의 관점으로 창세기 15장 7절이나 사도행전 7장 4절 같은 경우에는 우르의 관점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요. 아브라함의 고향을 또 하란의 관점으로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우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태어났지만 잠깐 있다가 하란으로 옮겨서 거기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진정한 고향을 이제 하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2장 1절에도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나서 가라가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하란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생가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이렇게 또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초본을 띄면 이렇게 우르가 나오고 이제 등본을 띄면 이제 하란의 주소가 나오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살았고 고향으로 생각했던 것은
하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그 이복 노이죠. 그 창세기 20장에 가보면 내 누이다, 이복 누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은 겁니다. 아버지는 데라에서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형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는 이름은 사렘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 근친혼이 어떻게 보면 당연시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모세 때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근친을 이제 하지 말아라라는 이제 명령을 주시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나홀은 아브라함의 또 형제죠. 밀가는 또 하란의 딸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밀가랑 나홀, 그러니까 자기 삼촌이랑 결혼을 한 겁니다. 아마도 하란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또 그게 챙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일 하란이 살아 있었다면 그 밀가와 나홀이 결혼을 하지 않았을 확률이 더 높았을 것 같습니다.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하란에서 한참 동안 거류하였을 것입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네, 이제 오늘은 11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